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그야말로 형제들 사이에서는 소위 왕따였습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를 받은 것도 원인이었고, 또 이 요셉 자신도 말하자면 소위 자랑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이 소외를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계속 안 좋은 시선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 나가죠. 자, 이게 이제 요셉의 나이 17살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형제들이 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를 찾아오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한 32살쯤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뭐 요셉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실랑이가 이어졌죠. 서서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안 보이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를 밝히죠. 내가 요셉이다. 성경을 잘 보면 그런데도 사실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 이런 내용을 시인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겠죠. 말로는 이야기를 했겠죠. 또 요셉에게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우리가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요셉의 나이 49세 정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형제들이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을 했을 수는 있겠죠. 말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을 구했다, 용서를 구했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서를 구했겠죠.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히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던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다, 부끄럽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도 앞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나에게 올 것인가, 그 처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용서를 구했는데, 나는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 용서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정당하게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잘못은 시인하지만 처벌은 피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좀 봐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해서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으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지 왜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느냐.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물론 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나 잘못했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쿨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결국에는 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면을 또 마음속에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꺼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을 금방 인정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본성적인 꺼려짐을, 두려워함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사실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은 확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1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두움 속의 일들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할 때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 그걸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신다, 이거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인정할 때, 고백할 때 그걸 그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 자백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어렵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무거운 죄를 털어놓았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뜻이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반드시 판단하신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바로 십자가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를 드디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처벌하자면 나는 정말 죽일 놈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평가에 의하면 나는 이미 끝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용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나의 죄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공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만 해도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 이 정도 죄를 지으면 이 정도 처벌을 받는다. 이것도 예측 가능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공의로운 평가, 또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라는 것 자체가 바른 길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른 길이 아닌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바른 길이 아닌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면 뭐겠습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봐주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깨끗하게 하신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고쳐주신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 이 죄의 결과가 나의 영혼에도 상처를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영혼도 병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그러한 병든 나의 영혼도 치유하신다. 고쳐주신다. 고쳐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시원한 일입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송구스럽지만, 여전히 나의 죄를 그대로 고백한다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예상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